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한 절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아멘.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당부하셨던 말씀, 이 말씀이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제자 파송 설교다 이렇게 이름을 하고 산상수훈에 이어서 두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봤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양에게로 가라. 그리고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지도 말씀하셨죠. 여분의 옷이나 돈이나 신발, 심지어는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에게 이것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렇게 돈이나 또 물질에 너무 얽매이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서의 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거 가져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으로 가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세상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늑대. 그리고 그 늑대 가운데로 가는 제자들을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인 제자들이 세상인 늑대에 물려 죽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신 전략이고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무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 뱀의 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죠. 뱀이 혓바닥을 낼름낼름 거리면서 이게 먹잇감인지 포식감인지 이렇게 분석하고 분별하고 통찰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주의 성도들도 세상의 시류에 막 이렇게 정신없이 쓸려 다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으로 실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통찰해보라는 거예요. 마치 뱀이 혀를 낼름낼름 거리듯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세상에 묻혀 살지 않으려면 말씀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낼름낼름 거리면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평가하고 분석하고 통찰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과 어긋나다 그러면 멀리해야 되고, 이게 예수님의 말씀과 맞다라고 하면 가까이 해야 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한국에는 애들이 다 학원 다니잖아요. 그죠? 뭐 학원을 안 보내는 게 이상할 정도로. 그래서 뭐 학원을 보내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남의 자식 내 자식 할 것 없이 다 학원을 보내지만 이런 성도들도 있어요. 이게 진짜 있는 말입니다. 장로님이, 교회 장로님이 자기 자녀들 주일날 학원을 보내는 거예요. 주일 학교를 안 보내고. 남의 아들들, 딸들은 다 그 시간에 학원 다니니까 자기 자식들이 뒤처질까봐 장로님이 됐는데 그 자녀들을 학원을 보내는 거예요. 등 떠밀어가지고. 지혜로운 성도가 아니죠. 그죠? 학원을 보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남들 다 가니까 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이 주일날까지도 내가 내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야 될까? 이거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분별하며 살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뱀과 같이 지혜롭고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나도 그렇게 따라 흘러가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 뱀처럼 지혜롭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잘 분석하고 분별하고 통찰해서 이게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인지 아닌지, 옳은지 그런지 맞는지 틀린지를 잘 분별해내라. 그런 의미에서
뱀과 같이 지혜롭고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말씀 주제인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는 말씀을 함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비둘기라고 하는 이 새는요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게 있어요. 이게 성령입니다. 성령.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그때 그 모습을 표현했던 말씀이 있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비둘기는 성령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대표적인 새입니다. 또 다른 상징이 있어요. 비둘기가 평화를 상징합니다. 비둘기가 성경에 처음 나왔을 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8장 8절이에요. 요때 왜 나왔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제 대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잖아요. 그래서 노아 식구 8명과 함께 방주에 탔는데 이제 비가 그쳤어요. 물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빠졌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날려보낸 새가 비둘기예요. 그 비둘기가 뭘 물고 옵니까? 감람나무 잎을 물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알아차려요. 아, 이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끝나고 평화의 때가 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사용했던 이 새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그래서 세계적으로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새로 여겨지는데 그 이유가 바로 창세기 8장 8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둘기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이런 이유 때문에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굳이 비둘기에 대한 예를 예수님이 드시려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런 말씀보다는 비둘기같이 평화로워라 평강하라 이런 말씀이 훨씬 더 어울리고 설득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에 나타나는 이 비둘기의 어떤 상징적인 단어 평화 혹은 성령 이게 아니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문제죠. 과연 비둘기의 어떤 면을 우리 주님께서 생각하셨기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세상에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의미를 알려면 먼저 비둘기라고 하는 그 영어의 단어 뜻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비둘기의 영어는 뭐예요? 피존이죠. 피존. 그죠? 비둘기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피존이라는 단어. 세제 이름이 피존 아니에요? 그죠? 네. 그리고 도브라고 하는 단어 있죠? 그것도 비둘기라고 하는 단어예요. 네. 도브는 비누인가요? 하얀 비누. 그죠? 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 비둘기를 헬라어에서 찾아보면 이게 피존일까요? 도브일까요? 이게 피존이 아니고요. 도브입니다. 그러면 피존하고 도브하고 뭐가 다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비둘기라고 하는 이 두 단어 중에 피존이라고 하는 그 비둘기는요. 우리가 흔히 공원에 가면 볼 수 있는 비둘기 있죠. 예? 똥 많이 싸고 왜 회색에 누리끼리 한 그런 비둘기를 피존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도브는 어떤 비둘기 얘기하냐면 하얀 순백의 색깔을 가진 비둘기를 도브라고 그래요. 그래서 도브, 비둘기가 하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둘기같이라고 하는 말에 그 비둘기는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하얀 색깔, 그 도브라고 일컬어지는 그 하얀 색깔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순결하라라고 하는 말은 이 아칼라이오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있는데 헬라 말이 있는데요. 이게 순결이란 뜻이에요. 순결.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순결을 의미하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잖아요. 영어로 innocence 이것도 순결입니다. 근데 이 innocence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순결이냐면 무죄, 무고, 자기 죄가 없는 거 말이에요. not guilty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순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chastity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정조를 지키는 것, 순결을 지키는 것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 아칼라이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쓰는 순결은 어떤 뜻일까? pure라고 하는 뜻이에요.
순수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아켈라 이오스라고 하는 말의 원래적인 의미는 뭐냐면 다른 이물질, 다른 재료가 섞여지지 않는 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반지, 순금 반지가 99.9999%의 순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순도를 말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이케알 이오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리하면 액면적으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순백의 비둘기처럼 세상과 섞이지 않는 순도 높은 그리스도인들이 되라, 그런 뜻이에요. 액면적인 이 말씀의 뜻은. 의미를 파악하기에는 앞서 뱀같이 지혜롭고라고 하는 말보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이 우리가 훨씬 언뜻 듣기에 이해하기는 쉬워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말은 앞서 뱀처럼 지혜로라고 하는 말보다 훨씬 더 비장하고 훨씬 더 결연한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일이 늑대 같은 세상에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기가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세상 일을 하면서 살면서 우리가 세상과 때묻지 않고 순수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쉽습니까? 어려워요. 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세상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단 한 번도 자비로웠을 때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고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10장 17절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야 니네들이 세상에 나가면 다 니네들 웰컴할 것이고 니네들한테 존경할 것이고 뭐 대접할 것이고 이게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니네들이 세상에 나가잖아? 그러면 니네들이 공회에 잡혀갈 것이고 채찍에 맞을 것이고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고 23절 말씀에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을 것이고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갈 때 세상 사람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하고 즐거워하고 배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존경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고 채찍질하고 잡아서 공회에 넘기고 박해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단 한 번도 희망적이거나 혹은 위로의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제자들에게도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잡혀간다, 채찍 맞는다, 미움 받는다, 박해받는다.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참 먼 말씀처럼 들려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 채찍질과 잡힘과 감옥, 이 박해와 미움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겪었던 거예요. 지금도 세상 어느 한 구석에서는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잡혀가거나 박해를 받거나 채찍질 당하거나 미움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안 그럴 뿐이지. 우리가 지금 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누구한테 두들겨 맞고 잡혀가고 막 고소당하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안 그럴 뿐이지 지금도 세상 어디에서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이런 어려움과 고초를 겪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채찍질 당하고 미움받고 박해받고 체포당하고 이런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지금 우리에게 그런 일이 없지만 만약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라는 겁니다. 꼭 이렇게 막 핍박, 환난, 박해, 미움 이런 무시무시한 것 말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길 수 있죠.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 있죠. 인생의 질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지고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불화와 그 어려움과 그 고통과 핍박 때문에 대충 타협하고 피해가고 더 나아가서는 막 믿음 팽개치고 안 믿는 사람처럼 살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런 일이 주어진다면
어떤 사람으로 될 것 같아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찍질을 받고 공에 넘겨지고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신앙 잘 지키라는 거예요.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요즘 한국이 시끄럽죠. 곧 대선이기도 하고 뭐 국힘당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된 김문수 씨 뭐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그저께만 해도 뭐 탈락됐다가 다시 후보됐다가 이 김문수 씨는요 김영삼 대통령 때 노태우하고 합당해가지고 김영삼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민자당이 됐습니다. 그때 국회의원으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근데 뭐 김문수 씨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사람이 3선 국회의원을 하고 경기도 도지사를 2번이나 해요. 성공 가도를 달려요. 근데 원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제1세대, 우리나라 제1세대 노동운동가입니다.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나좀 찾아보세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강성 노조라고 하는 금속 노조의 위원장까지 한 사람이에요. 제일 과격하고 제일 좌파라고 하는 그런 노동 운동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변절한 거예요. 변절하고 민자당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됐어요. 배지를 다른 거죠. 배지를. 맨날 옛날에는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막 없이 살고 그러다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민주화 운동이나 노동 운동을 계속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김문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일까요? 배신자, 변절자. 그죠? 지금도 그런 소리를 듣고 있어요. 지금도 민주화 하다가 또 노동운동 하다가 정과가 생기고 또 이것 때문에 옥에 갇히고 수모를 겪고 많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또 노동자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눈에 이 김문수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김문수 씨가 경기도지사 나왔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시민 작가 그 사람 도지사로 같이 나와가지고 TV 토론을 한 거 있었거든요. 그때 김문수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전두환 대통령 시절 때 잡혀가지고 고문받을 때 감옥에 있을 때 그 옥바라지를 누가 했느냐 하면 유시민 씨 누나하고 여동생이 했대요. 그래서 감옥 생활하고 투옥 생활할 때 견딜 수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본인이 직접 얘기했어요. TV 토론할 때. 그런데 그렇게 옥바라지를 해주고 그렇게 옥에 갇혔을 때 도움을 줬는데 변절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민주화 운동을 계속해왔고 노동운동을 계속해왔던 사람들의 눈에는 김문수라고 하는 사람은 변절자예요. 순결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그 얘기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채찍과 미움과 박해를 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는 그 믿음의 순백을 지켜내고 세상과 섞이지 않고 순수한 그 순도 높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 알지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아라 라고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변합니다. 어떤 신념과 이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큰 일 혹은 계기가 딱 발생을 하면 그것 때문에 사람의 인생이 바뀌기도 해요. 그리고
신념도 바뀌어요. 이념도 바뀌어요. 평범한 사람인데 어떤 일을 딱 당했을 때 사람이 바뀐다. 예전에 왜 우리나라에 그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세월호 300명 이상 어린애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부모들이 난리가 나고 아주 우리나라에서 큰 일이었는데 그때 그 부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원래 보수였대요. 철저한 보수였대요. 근데 그 사건을 겪고 나서 자기는 진보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사람은 어떤 충격을 받거나 혹은 어떤 큰 일이 생기면 자기가 이제껏 지켜왔던 것들이 변할 수 있어요. 보수였다가 진보가 될 수도 있고 진보였다가 보수가 될 수도 있고 다 이렇게 사람들이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외부적인 충격 혹은 어떤 큰 일, 이런 일을 우리가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바뀌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혹시 예수 믿다가 생업에 문제가 생기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혹은 예수 믿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세상과 섞이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순백의 모습이 회색으로 변하지 말고 제발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우리의 믿음의 순도를 지켜나가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비둘기같이 순결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았는가, 오늘 다시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 신앙, 예수 믿음 때문에 불이익, 불편, 손해, 갈등, 불화 혹은 박해 문제가 있어도 비둘기가 순결하듯 우리의 신앙, 믿음을 잘 지켰는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뱀같이 지혜롭고요, 비둘기같이 순결했습니다. 그 덕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불과 우리 한국의 역사에서도 100년 전에 예수 믿고 또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채찍을 맞거나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신앙을 지켜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덕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 덕을 보면서. 근데 앞으로 우리 후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신앙을 물려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우리 선배들로부터 그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뱀의 지혜를 가진 성도인가? 막 세상이 굴러가는 대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아니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나? 이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답게 사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줄 알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참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워도 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순백의 색깔을 지키기 위해 다른 것하고 섞이지 않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이 비장한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부하기는 먼저 여러분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기를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세상은 우리에게 막 헷갈리게 해요. 뱀의 지혜가 왜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이것 다르고 이것 달라서 뱀의 지혜가 필요합니까? 전혀 다를 때는 뱀의 지혜가 필요 없어요. 딱 봐도 아는데. 어떨 때요? 헷갈릴 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릴 때.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헷갈릴 때. 근데 세상은 분명하게 요건 악한 거고 요건 선한 것이다 보여주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냐면 섞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얀색인지 까만색인지 분간이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뱀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비둘기 같이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육안으로는 세상을 보는 눈으로는 분간이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또렷하게 보여. 아,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아,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거. 이렇게 또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때묻지 않고 세상에 섞이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잘 기억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도부인지 피존인지. 페인트 사러 가면 이렇게 그 색깔 도표 이렇게 주잖아요. 무슨 색 이렇게. 그 도표 보면 신기하죠. 하얀색만 그냥 있는 줄 알았는데 하얀색보다 조금 아주 미묘하게 조금 짙은 색. 이게 쭉 나오잖아요. 그죠? 만약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그 색깔 나오는 그 색 도표라면 나는 과연 어느 색깔에 지금 내가 있는가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도전으로 받고 아, 내가 세상에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좀 뭔가 정신 차리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다짐과 결심, 도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선과 악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헷갈리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무엇이 선하고 악한 것인지 분별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뱀의 지혜입니다. 뱀처럼 지혜로워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이거 세상들을 바라봐야 그때서야 명확하고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비둘기 같이 순결한 삶을 그런 순결한 성도로서의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게 하시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